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우리가 오늘 24일 주일을 맞이했는데 내일이 또 25일 성탄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뭐 100%, 오늘은 한 뭐 80%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100%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100%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항상 이미지가 떠오르죠. 무엇이 떠오릅니까? 화려한 조명이 떠오르고요, 또 선물이 떠오르고요, 또 캐롤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성탄하면 떠오르게 되는 식물 하나가 있어요.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빨간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앞에도 있네요. 예. 이 식물의 특징은 뭐냐면 날씨가 추워질수록 그 색깔이 붉게 물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이 식물의 이파리를 먹고 뭐 복통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독성이 있는 위험물이 있을 것이다. 독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물 하나가 뭐라고? 수년 동안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요. 그렇게 연구한 끝에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인체에 큰 해가 없다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포인세티아 잎사귀를 한 500개 정도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나왔어요. 근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 잎도 500장 먹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남용하고 아이들이 실수로 먹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이런 식물 하나에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수년 동안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어서 그것을 말하다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더욱 즐겁고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식물 하나가 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식이 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 더 이슈가 되고 있고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 제과점의 모 케이크가 없어서 못 팔더라라고 하는 그 소문이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너도나도 그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난리. 예수님이 이슈가 되지 아니하고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탄절의 그 화제성에서 예수님은 뒷전에 계신 걸까요? 우리가 사실 이 25일 날 연말에 즐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 잘못된 일이겠어요? 우리가 함께 분위기를 즐기고 이러한 화려한 장식으로 함께 즐기고 잔치를 벌인다라는 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 문화 자체를 즐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탄절에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함.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성탄절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 사라졌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얼마나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함께 주고받던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었어요. 새벽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았고요. 뭐 크리스마스에 선곡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은 밤을 새워가며 함께 게임을 즐겼을 것이고요. 사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묵상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어야 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생각, 하지 못했던 행동을 이제 앞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바른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역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사망이요, 실패요, 기근이요, 질병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모습은 회복과 치유와 영광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 그 함께 하심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 기사를 볼 때 하나의 신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왕권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 신하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박혁거사가 아래서 나왔다,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가지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생명에 깃든 나무가 접붙임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느냐?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셔서 접붙임되죠.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탄절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탄생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심이에요. 이 나심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게네시스,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제네시스, 기원이거든요. 기원. 창세기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는 성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다시 해석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 앞에 절망이냐, 고난이냐, 실패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해석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의 그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 이상은 누구더라. 그 이상은 누구더라. 결국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근원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났죠.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도요.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역사였어요. 불가능한 사람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침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구원에 여망이 없는 인생.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나누게 되었고 생명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더 흥분한 것 같아요. 이제 생명이 끊어진 인생에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이 모든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와 기사를 통해서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신비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표적이 나오고 신비로운 일이 등장합니다. 근데 표적과 신비로움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는 일이에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기근이 떠나가고 손을 대셨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자, 그 능력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세메이오는요, 이정표로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어디 방향으로 가십시오. 어디 방향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이러진 않잖아요.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야, 녹색이 참 예쁘네. 사각형 모양이 기가 막히네. 그러고 바라봅니까? 야, 여기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할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이정표만 바라보면서 계속 운전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 이유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고 나와 하나 되기 위해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로운 일은 그냥 신비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잘못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야,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현혹될 수 있습니다. 무당에 점을 쳐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죠. 무당이 아니고 믿음의 지체들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이죠. 신비로운 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하게 될 것이며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고 우리의 만족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빼앗아가신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 이상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서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고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주님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접붙임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떤 삶이 되었느냐? 영원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삶의 문제와 고민들, 고통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의 그 시간 속에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영원의 세계와 그 영원의 시간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고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접붙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더 좋고 알맞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놓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붙잡으려고 용을 씁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손을 꽉 쥐는 그 악의 힘, 여러분 느껴보셨죠? 저도 갓난아기를 만날 때마다 가끔씩 장난을 쳐요.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한번 잡아보라고 그래요, 아기 보고. 그러면 안 놔요. 근데 얘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온 아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힘이 세요. 조금 더 크면 더 세요. 조금 더 크면 더 세가지고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지 못하면 땡깡을 부립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정작 내가 원했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삶의 해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큰 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한순간에 놓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 요셉 가정에 이제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 시간은 성령께서 나를 압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인격과 지혜를 얻게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놓지 못하는 미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서 그 화려한 도시를 다시금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가정의 수호신 우상 드라빔을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어떤 불안함과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를 항상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계산 따로, 내가 가는 길, 내가 추구하는 모든 생각들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주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 이 모세에 대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좋아했다.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내가 왕자라는 것,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것, 모든 것 다 버려버렸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미 그는 죽기 전에 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큰 것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은 이런 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이런 마음과 행실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만나 주심으로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순신 장군입니까? 링컨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까요? 아이돌 가수일 수 있고요, 탤런트일 수 있고, 영화 배우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의 삶을 먼저 살아낸 사람, 그냥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살아낸 사람을 꿈꾸고 위인으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앞서 이룬 그 사람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데,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니 워런 버핏이니 아니면 손흥민이니 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또 존경의 대상이 바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살았던 삶의 기준이 바뀌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좋다고 행복하다고 몰입을 하다가도 어느새 가치가 떨어져서 등한시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뭘 찾아요? 대세를 찾습니다. 대세. 그 시대에 내가 찾아야 될, 붙잡아야 될, 숭상해야 될 그 대세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트렌드가 뭐냐? 또 찾고 검색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나도 행복할 것 같고 이 시대에 발맞춰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붙잡고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역사였어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만족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약속과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 되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삶,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언제 우리가 경험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할 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막판에 가서 절망의 순간에 나이 먹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 경험하는 은혜입니까? 나이와 삶의 경험에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경험하는 은혜예요. 나를 만나주신 은혜로 알게 되는 그 환희와 기쁨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군대 안에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교회에 내려와서 이제 성탄 트리를 장식할 때였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성탄 트리가 창고에 있더라고요. 그 창고에서 성탄 트리 전구를 꺼내서 이제 교회 앞면에 장식을 합니다. 몇 개 이어서 연결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이 좀 더 장식을 해라. 좀 더. 그래서 교회 전면을 다 장식을 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오색 전등으로 장식을 한 이후에 그 순간은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네, 갑자기 전구가 하나씩 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 펑, 여기서 펑. 완전히 뭐 서울 한강에 불꽃쇼는 저리 가라. 불꽃쇼가 시작된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전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탄들이 얇은 선에다가 여러 개의 전구를 막 다 합쳐가지고 얇은 선 하나에 그냥 콘센트를 꽂아버리니까 여기서 펑,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저기서 펑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함께 즐겼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목사님께서 더 설치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목사님이 나를 향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탄트리 장식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내려와서 좀 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고참들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몇 대 맞고 막 할 때였거든요. 삶이 우울하고 언제쯤 난 제대할 수 있을까 막할 때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 내려가면 이 얼굴 인상이 저도 모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군종에게 물어보니까 저의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배려차 그냥 성탄트리 장식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내려와야 된다라고 해서 저를 불렀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그 사실을 안 순간에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눈이 녹아내리듯이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저희 얼어붙은 마음들이 완전히 녹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목사님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장병들을 위해 여러 일들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황량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나타났어요. 그 목사님의 진심 어린 그 배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현재는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 계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현지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도 앞으로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열려있는 목사님, 저렇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낮은 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곳에 고이게 될 때에 더 넓게 강이 만들어지죠. 더 깊게 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이를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미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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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니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질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길을 위하여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태초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